오늘은 세련됨과 합리성을 한번 뛰어넘어 보라. 세련됨과 합리성을 한번 뛰어넘어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인공 나오죠. 엘리야 나오고 사르밧의 과부가 나옵니다. 근데 둘 다 요구하는 게 이게 약간 무리스럽습니다. 약간 그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게 비합리적인 내용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도 사실 신앙은 합리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련됨도 있고 매력도 있고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100% 납득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믿음의 도약이 있어야만 된다.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찬양했죠.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된 거, 가나의 혼인잔치. 그 믿음의 도약이 있죠. 포도주가 된 다음에 갖다 줬어요. 그냥 물 떠다 갖다 주라 그러니까 중간에 포도주가 된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뜬 거, 그거 믿음의 도약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직 냄새가 난다는데 돌 옮기라니까 옮기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그 바다에 걸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거친 바다가 반전해지는 거. 다 이게 믿음의 도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한 번쯤은 이게 말씀 때문에 합리성을 뛰어넘는 도약, 말씀 때문에 모험하는 신앙, 이런 것들을 한번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점진적인 것도 있지만 이게 단절적인 믿음의 도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단절적인 헌신이 있고. 옛날 같으면 뭐 교회 건축하고 이럴 때 건축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한번 헌신의 스케일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때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대로 살지 말고 한번 바뀌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첫째, 그 시돈으로 가라. 이게 사실은 합리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이 그리 시내가에서 시돈까지 가는 데는 대략 키로수로 보면은 그 112km 정도 돼요. 112km, 한 천안 정도 좀 밑에일까? 천안이 한 100km 정도 되나요? 천안보다 밑에. 이게 보통 때 걷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지금 도로가 잘 돼 있는데도 100km 걷는 거 쉽지 않아요. 112km 걸으면 꽤 걸립니다. 저는 많이 걸어서 알잖아요. 운동 별로 안 하는 분들에게 데리고 걷습니다. 걷다 보면 그 공덕동에서부터 행주 산성까지 걸으면요 15km 정도 나와요. 15km 나오는데 15km 그러죠. 아예 별거 아니죠. 15km 그거 뭐 웃기죠?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세 채, 네 채 마련해요. 물집. 알아요? 예. 집 없는 사람들이 막 물집 생겨가지고 터트리고 15km 걷고 처음 걷는 사람 가운데 물집 안 생기는 사람 못 봤어요. 다 터져요, 물집. 그러다 이렇게 폼 잡고 오잖아요. 이렇게 뭐 등산화 안 신고 편안한 신발 안 신고 오면은 어떤 때 발 다 까지고요. 피 흐르고 그러는 때 15km 걷고 제가 볼 때 보통 안 걷던 사람들 하루에 15km 걸으면 더 못 걸어요. 더 못 걸어. 더 걸으면은 발이 터져가지고 뭐 피투성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루에 40km 정도 이게 걸었던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40km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3일 거리예요. 3일 꼬박 걸어야 돼요. 그것도 발 다치지 않고 다치면 그 다음날 못 걷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냥 많이 걷던 사람이 걸어야 한 112km 정도 한 3일 거린다고 봐요. 뭐 넉넉히 4일? 짧은 거리 아닙니다. 그리 시내가 물도 없었잖아요. 물도 없이 가래요. 이건 무리수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숫자로 말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한번 걸어 보십시오. 한 15km 정도 걸어 보면 알아요. 그것도 도로 다 돼 있는 거를 걸어도 이렇게 힘든데 옛날에 비포장 도로잖아요. 잘 안 돼 있잖아요. 뭐 수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위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만만한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가라잖아요, 하나님이. 납득할 수 있어요? 물이라 그러지. 우리는 무리스러운 일 절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에 물집 생기는 일을 시킬 때가 있다니까요. 그거 물이에요. 근데 말씀이면 가야 된다고요. 또 하나가 시돈인데 시돈은 어떤 곳이죠? 그 엘리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 고향 아니에요. 이세벨이 그 열왕기상 16장 31절 보니까 시돈 사람 왕 엣발의 딸 이세벨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돈 왕의 딸이에요. 공주라고. 시돈 땅이라는 것은 이세벨의 고향이라고요. 거기 가래요. 죽이려고 그러는 그 중심지. 두려운 일이죠. 사실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죠? 하나님의 종은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잖아요. 주님 뜻대로.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에 항상 내가 결정하려고 그래요. 내 구미에 맞는 곳. 내 구미에 맞는 곳으로만 보내든가요?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보낼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맨날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자기 취향에 맞는 성도만 모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냐고. 제 취향에 맞는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내가 목회할 것 같아요? 안 하지. 예. 볼 것도 없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보내주는 양이 그게 목회지예요. 보내주는 거. 그죠? 어떤 사람이 오든 간에 그거 감당해야죠. 하나님이 맡기신 양인데 생명 걸고 양육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품어야죠. 그게 바른 목자 아니겠습니까? 목자가 무슨 양을 골라요. 주님이 보내주신 양을 맡는 거지. 여러분 그런 걸 훌륭한 목자라 그러고 그런 목자 밑에서 양육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고 그래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구미에 맞게 내 뜻에 맞게만 일해요? 그거 아니죠. 난 성교도 골라가는 사람 나 제일 싫더라고. 그죠? 어디가 좋냐 그러면서 뭐 고르면서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필요하면 가는 거지. 인도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인도가 취향에 맞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인도에 맞아요? 우리 인도 사람이에요? 칼에 냄새도 맡기 싫어요. 근데 가야 되니까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뭐 네팔이 좋았어요? 네팔이 좋냐고? 그거 안 좋다고요. 뭐 산이 좋아서 가요? 말이 그렇지. 뭐가 좋다고 그 비용 들이고 거길 가요? 필요하니까 가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경제 구조를 가지고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가까운 데 가고 싼 데 가고 거기만 영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싼 대가를 치러가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거기에 복음을 뿌리고 씨앗을 내리고. 주님의 뜻이면 가야죠. 주님이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순종하고 가는 거죠. 제발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을 경제 논리로 살지 말고요, 내 뜻대로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곳이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부족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믿음의 논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지금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시돈으로 가라. 이걸 통해서 많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무리수로도 가라. 시돈이라는 그죠? 네가 마음에 원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가라. 그 다음에 이 어려운 곳에서 무슨 사역을 합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맨날 완벽한 환경 그러는데 완벽한 환경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최적의 환경이 어디 있냐고. 그런 사람은 봉사 안 하고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내가 뭐 문제 다 끝나면 섬기겠다고. 문제 안 끝나요. 내가 뭐가 풍족해지나 합니다. 풍족하지 않아요, 절대로. 내 할 일 다 하면 못해요, 나중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은 투 트랙이라니까. 트랙이 두 개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의 트랙이 하나 있고 고난과 어려움의 트랙이 또 있어요. 그냥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곤란해도 하는 거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의지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르밧이란 말이 너무 재밌어요. 이름 뜻이 용광로예요. 사르밧의 과부, 거기서 용광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 불순물 다 태워버리려고. 믿음의 불순물들이 있거든요. 자기 의지, 뭐 뜻, 편안한 거, 골라가는 거, 그런 거 사르밧 가서 좀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르밧으로 가라, 그죠? 시돈으로 가라,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가 너의 믿음의 용광로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약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리수는 가난한 과부잖아요. 우리가 좀 부자한테 가라 그러면 좀 부담감이 덜한데 가난한 집에 가래. 그 목회를 할 때도 보면 그래요. 사람들에게 사정들 다 따지다 보면은 그 쉽지 않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사는지 아십니까? 정말 피곤한 인생입니다. 퇴근을 12시에 하는데요. 뭐 씻고 그러면 1시에 자는데요. 어떻게 새벽 기도를 나갑니까? 너무 멉니다. 뭐 집이 화성입니다. 금성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예? 우주선 타고 가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다 들으면은 새벽 기도 나올 사람 별로 없어요. 저 담임 목사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저녁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 새벽 기도 사실 거의 모든 담임 목사가 안 나와요. 주일에 뻗었다고. 그럼 월요일은 쉬어야죠. 화요일은 아파서 쉬어야 되고, 수요일은 수요일날 설교 준비하기 때문에 쉬어야 되고, 목요일은 수요일날 설교했기 때문에 쉬어야 되고, 금요일은 주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쉬어야 되고, 또 철학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핑계 대다 보면요 하루도 나갈 일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하루도 나갈 일이 없어. 핑계 대려고 그러다 보면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원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고. 기도원 가서 자는 거지 뭐, 그죠? 그런 거죠. 뭐 뭘 준비하겠어. 그런 식으로 핑계 대면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그런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그 핑계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거.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워요. 야, 저렇게 얼마나 피곤할까. 근데 매정해야 돼요.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할 힘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 쓰셔요. 어디든 할 수 있다, 어디든. 마귀가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줘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편안하게 기도를 피할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건 마귀 장난이에요.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저혈압을 줘요. 의사가 아주 복음 같은 소리를 주죠. 당신은 저혈압이기 때문에 아침에 푹 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푹 휙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합법적으로 쉴 수가 있어. 난 아침에 일어나면 죽는데요. 의사가 그랬어요. 의사 말 뭐 그것만 듣고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기도하다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순교 비스무리한 거 되잖아. 잊지 마십시오. 그런 거에 속지 말라고요. 그런 거 다 따지고 든다 그러면 우리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냥 첫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드리라. 그러고 나가는 사람은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가난할 때 가난한 사람 뭐 줄 게 뭐 있어요. 근데 가난한 집에 가라 그러잖아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이 부자가 헌금하는 줄 알아요? 저 별로 헌금 얘기 안 하는 목사인지 아시죠? 헌금 제대로 안 해서 믿음의 성장이 없고 복이 없는 거야, 복이. 맨날 지지도 못하게 그러고 사는 거예요. 스케일이 너무 작아. 재정부에서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요즘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죠? 뭐 감사한 거 5,000원, 10,000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님 뭐 10,000원이 뭐 적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왜 힘든지 몰라요? 저 바본지 알아요? 경제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인색함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막혀요. 그때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돈이에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 팔 자르라면 팔 자르겠어? 팔 잘라요? 눈 빼라면 눈 빼겠어요? 자식 바치라면 자식 바치겠어? 우는 애 빼놓고 자식 바치겠냐고. 자식이 드리기 쉬워요. 물론 아내를 바치라면 좀 쉽겠지. 남편을 바치라면 좀 쉽겠지. 그래서 주님은 그런 거 바치라고 그러지 않아요. 사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바칠 수 있는 게 제일 쉬운 게 돈이라고. 근데 돈으로도 헌신을 못하면서 다른 헌신을 한다고. 그 합리성을 가지고 그렇게 납득이 될 만한 얘기해 주니까 믿음이 약화되고 나중에는 옹크러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 된다고. 진짜 헌신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난 미국 가서 화가 났던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돈이 없대요. 교민들도 그러고 돈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5년 전에 경험했던 거 있어요. 슈퍼볼이라고 하죠. 슈퍼볼. 그 미식축구 결승전. 구석에 처박혀 있는 표가 1,500불이야. 그것도 표를 못 사요. 암표는 뭐 몇천 불이야. 150만 원이야. 150만 원. 그 거지 같은 데 들어가는 애가 150만 원이고 로얄석에 들어갈 때는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완전 매진. 우리 그 자켓 있죠, 자켓. 이렇게 잠바 같은 거 입잖아요. 야구는 가을에 해요. 그래서 가을에 해가지고 모직으로 만들고 옆에 이렇게 뭐 가죽 된 거 이런 거 팔아요. 이게 야구는 별로 안 비싸. 한 300불 정도, 30만 원쯤 해요. 근데 이 아메리칸 풋볼은요 거의 500불에 50만 원. 이 가죽 하나 있고 여기 모직돼 있는 거. 근데 그거는 몇 개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인기 없는 팀들은. 근데 전체가 가죽이 된 게 있어요. 가슴도 가죽, 팔도 가죽. 얼마인지 알아요? 2,500불. 제일 먼저 매진이에요. 돈 그렇게 없다 하면서 지 쓸 건 다 써. 250만 원 주고 자켓 사 입고요. 그거 입고 와서 응원하는 거라고. 그 뚱뚱한 아저씨들 응원하는 것들 보면 그 자켓이 그게 최소 50만 원에서 250만 원짜리 입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피츠버그 그렇게 야구 응원하는 애들 봤죠? 그 저지가 얼마인지 알아요? 그거 다 30만 원 넘는 것들이에요. 다들 그거 입고 나오는 거예요. 물론 짝퉁도 있어요. 짝퉁도 있고 거기 히스패닉이 파는 거 몇 개 있는데 그런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찢어져요. 되게 다 정품들 입어요. 정품들. 오센틱 입고 나온다고. 다 인색해요. 하나님 앞에 인색해. 그러면서 야구장 가서 BC 축구 가서 쓰는 돈들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쓸 거 다 써. 자기가 필요한 거 다 써. 그렇게 인색한 녀석이 자기가 좋아하는 기타는 1,000만 원짜리 사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게 섬기기 위해서는 다 바치잖아요.
그 하나님 위해서 좀 바치면 안 돼요? 드리면 안 되냐고. 지금 엘리야가 마음이 약해지는 거야. 하나님 그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뭘 드리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봐요.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의 과부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보낸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 거지같이 사는 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보낸 거죠. 그 통로가 뭐예요? 헌신을 통해서요. 드림을 통해서.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시는 이 메시지 붙들고 나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스케일이 달라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세련됨과 합리성 같이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성장 못합니다. 이거를 뛰어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부 입장에서 뭐라 그래요? 떡을 달라 그랬어요. 떡을. 하나님께서 떡을 달라 그랬더니 떡도 없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떡도 없고 떡 만들 수 있는 가루가 있대. 이 가루 한 움큼 가지고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만들어 먹고 죽을라 그런데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슴 아프지만 그들의 명령에 그거 먼저 만들어서 나한테 갖다 달래요. 이거 완전히 나쁜 목사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죠? 이거 완전히 그거 몰아내야 될 목사죠. 아니 백성들의 그 고열을 빨아먹어도 그렇지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하라 그래서. 그랬더니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다고요. 순종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마르지 않아요. 풍성해진다고요.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가. 오늘 17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울 일이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굶어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먼저 드리고 그 후에 너희들 먹어라. 우리 인생에도 이게 바뀌는 거예요. 굶어 죽을 줄 알아요. 아니에요. 먼저 드리고 그 후에 내 거 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저는 암 환자들 많이 겪거든요. 암 환자. 암 환자는요, 암이 걸리죠? 그러면 그 암 부위를 잘라내봐야 또 걸려요. 이유가 뭐냐? 삶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암은 시스템이거든요. 삶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식생활 그대로 하면 또 걸려요. 그 똑같잖아요. 물이 흘러가는데 뭐 이렇게 모래가 쌓여 있는 거 긁어내놓으면 시간 지나면 거기 또 걸리지 뭐. 안 걸려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암 환자가 나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정답은 뭔지 모르지만 삶을 다 바꾸는 거야. 다. 싹 바꿔버려요. 짜게 먹는 사람은 싱겁게 먹고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채식하고 하여튼 다 바꿔보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완전히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살 가능성도 있어. 완전히 시스템이 다 바뀌어버리면 되는 거라고. 그대로 살면 절대 안 돼요. 그대로 살면 절대로 안 돼요.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삶의 체제를 바꿔야 돼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암 환자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던 패턴대로 살면 망해요. 이미 실패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옛날에 어떤 기업이 뭐 마누라 빼놓고 다 바꾸라며? 진짜 그래요. 삶을 다 바꿔버려야 돼요. 내가 살던 시스템을 다 바꿔버려야 돼. 내 패턴, 생각, 판단 다 바꿔버리고. 제일 좋은 게 있죠. 우리는 바꿔도 생활 패턴 바뀌면 암이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바뀌는 방법이 있죠. 말씀대로 기준이 있잖아요. 그냥 혁명적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르밧의 과부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 전체를 다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니네 제대로 된 거 있냐? 없지. 그럼 우리는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별 희생 아니에요. 사실은 어차피 망할 인생인데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루가 얼마 없어요. 기름이 얼마 없어요. 이 아줌마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마지막 해먹고 죽겠대. 그럼 한 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뭐 달라요? 다르냐고. 우리는 대단한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죽는 시간 차이예요. 그냥 좀 뭐 한낮에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굶어 죽는 거 비슷비슷하거든요. 그것도 희생이라고? 희생이 아니죠. 먼저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거를 드릴 때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신앙이란 게 뭐예요? 이 신앙은 개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제가 젊은 예배 때도 얘기했죠. 우리 개선한다 그러면 아니 개선도 될 것 같아요? 개선으로 뭐가 돼요? 지각하는 거 바꾸는 거 한 3년 걸리고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 한 5년 걸리고요. 지겨워 죽겠어.
하나씩 하나씩 바꾸려고 그러면 여러분 다 바꾸려면 한 1000년 걸려요. 1000년 그러면 내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개선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죽어야 된대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여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 죽는 거예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거를 born again, 다시 태어남 그러죠. 다시 태어남. 개선 아니에요. 개선. 누가 개선이래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All in all. 예수님이 모든 거에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구약판 복음이에요. 사르밧의 가버한테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네 삶의 시스템 다 깨버리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래요? 죽는 거죠. 죽는 거. 이거 먹고 죽는다 그러니까 그거 갖다 바치고 죽으래요. 죽나 안 죽나 봐라. 그래서 갖다 바치니까 옛사람은 죽은 거죠.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이 돼. 패턴이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우선적인 사람. 예수님이 올인 사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공급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공과구의 하나님.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그래서 달래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줘버렸더니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고. 얼굴이 누가 밝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사람이 밝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밝아요.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주실 거니까. 믿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웃을 수 있는가예요. 아무것도 없이 웃을 수 있는가? 신앙인은 웃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공급해 주시니까. 절대 울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인풋이 있기 때문에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 우리 지금 우리 교회는 안 갔지만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보면 이제 사람이 많았거든요. 많으니까 뭐 예배 순서도 많고 뭐 모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피켓걸 같이 이게 피켓 들고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피켓 들고 있어. 피켓 들어서 어디로 가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두 종류가 있어. 어떤 사람 피켓을 들고 얼마나 밝은지 그냥 쌩글쌩글 웃으면서 이쪽으로 가세요. 몇 시에 가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그럼 사람들이 그냥 안 갈라 그러다가도 얼떨결에 너무 밝아가지고 밝음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가요. 반면에 어떤 애들은 벌 쓰는 거야. 그냥 이러고 앉아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한 30분 섰는데 그 사람은 아마 3년은 늙었을 거야. 그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이요, 제발 재수 없는 애들 세우지 말아요. 재수 없는 애들. 그게 뭐냐 하면 얼굴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마지못해. 그거 뭐하러 해,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 공급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공급이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달라요. 얼굴에 빛이 있다고, 밝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피켓만 들고 있어도 줄줄줄 따라오게 돼 있다고. 아무나 드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봉사하는 게 아니라고. 먼저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밥 줄 때도 마찬가지하냐. 이렇게 뭐 교회 식당 봉사나 뭐 할 때도 쌩글쌩글 웃으면서 보면 먹기도 전에 기쁘죠. 근데 내가 이게 무슨 꼴로 왔냐 하면서 이 얼굴 찡그리고, 그죠? 밥도 대충 퍼주고, 그죠? 많이 못 먹게 하라 짜게 만들고. 그럼 열받지 않아요? 그죠? 열받지 않아? 내가 진짜 먹을 데가 없어 여기 왔나 그러고. 여러분 잊지 말라고. 왜 자꾸 여러분들 의미심장하게 웃어요? 근데 그냥 아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언제나 밝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그 안에서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개조하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살리는 거예요. 엘리야의 신앙을 뒤집어버리고요. 사르밧의 과부의 인생을 뒤집어버리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거 믿으십시오. 이제까지는 내가 자립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조하는 사람이에요. 셀프 서포트 하는 사람이에요. 셀프 헬프. 스마일스의 책, 셀프 헬프라는 책이 있다 그랬죠. 그 책도 산업혁명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자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일어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결론을 좀 맺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로라 윌킨슨 같은 그런 인생 사십시오. 인생을 역전시키고요, 반전시키고요,
내 삶에서 병든 부분이 다 사라지고 건강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존재에서 이제 큰 존재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하겠습니다.